네, 오늘은 우리 다시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 다시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너무 익숙해져서 당연시 되어진 것들이 있진 않으십니까? 원래는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오래 누려왔고 또 너무 오래 해왔기 때문에 어느새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된 것들이 있진 않으십니까? 저에게도 그런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잠을 자는 것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에게도 그러하겠지만 저에겐 특히 더 이 잠이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자고 싶으면 자고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나는 것, 그것이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31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5개월 된 딸아이를 키우면서 깨닫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잠이라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구나. 제가 자고 싶어도 애가 안 자면 잘 수 없고, 제가 더 자고 싶어도 애가 일어나면 일어나야 하는 너무나 당연했지만 당연하지 않은 잠이 되었습니다. 또 한 번 잘 때 푹 자면 좋겠는데 덥다고 깨고, 춥다고 깨고, 배고프다고 깨고, 불편하다고 깨고, 쉬했다고 깨고, 응가했다고 깨고, 참 다양한 이유로 잠에서 깨는 아이를 보며 잠은 정말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하는 걸 깨닫고 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 익숙해져 당연하다 생각했지만 사실은 당연하지 않은 것들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것 중 하나가 사실은 전혀 당연하지 않은 것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고 또 매주 드리고 있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예배 드려왔습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일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어느새 이 예배가 너무나 당연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는 사실 원래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배 드렸던 순간을 떠올려 봅시다. 아마 너무 오래되어 기억이 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비교적 최근이라 선명하게 기억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쩌면 오늘 이 자리가 처음 예배의 자리인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처음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처음 가운데에는 예배하지 못할 이유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교회에 오지 않을 이유도, 하나님을 찾지 않을 이유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하게 여길 것들이 우리의 눈앞에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각자의 시기도, 각자의 이유도 다르겠지만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게 되었습니다. 예배할 수 있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도 갖추지 못했던 우리가, 도저히 예배할 수 없던 우리가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처음뿐만이 아닙니다. 처음 예배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를 부르는 소리가 너무 많았습니다. 침대가 우리를 조금만 더 자라고 불렀으며, 주말의 여유가 늑장 부리라고 우리를 불렀습니다. 또 돈이 우리를 불렀으며, 일이 우리를 불렀고, 걱정이 우리를 불렀으며, 세상의 즐거움이 우리를 불렀습니다. 또 어떤 분은 몸이 아파서 나오기 힘드셨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분은 마음이 힘들어서 나오기 싫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분은 바쁜 일들 때문에 예배를 뒤로 미루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예배 드릴 수 없는 이유가, 아니 예배하지 않을 이유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침대에 있습니까? 카페에 있습니까? 일터에 있습니까? 세상의 즐거움 속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익숙해진 우리는 이를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저 주일이 됐으니까 당연히 예배하러 왔다 생각합니다. 성도니까 당연히 이 자리에 앉아있다 생각합니다. 우리 정도의 믿음이면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당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지 못할 이유가, 예배하지 않을 이유가 넘쳐나던 자들입니다. 이는 우리의 상황과 또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에서도 또한 그러합니다. 우리의 지난 한 주를 돌아봤을 때 우리의 모습은 예배할 어떠한 자격도 갖추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자들이었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며 한 주를 살아가기보다는 쉬는 날, 그저 주말을 사모했으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보다는 나 자신을 왕으로 모시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내 생각대로 결정했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마음을 따라 세상이 말하는 무언가를 따랐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도저히 예배 드릴 수 없던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예배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배할 자격도 환경도 갖추지 못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음에도 지금 우리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너무나 익숙한 당연한 예배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어떠한 감사도 없이 그저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저 일주일을 시작하는 루틴 중에 하나로 괜히 빠지면 일주일이 잘 안 풀릴 것 같은 징크스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없는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없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사실 이 문제는 오늘날에 살아가는 우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성경 속 하나님의 백성들도 똑같은 문제, 예배의 당연함에 빠지곤 했습니다. 늘상 예배를 드리다 보니 예배의 소중함을 잊어버리고 예배를 당연시 여기며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유다 백성들도 그러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본디 어떤 백성들이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으며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나의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삶은 분명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하나님께만 제사 드리는 그러한 삶을 그들은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고백이 넘쳐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마다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다시금 결단해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단순히 무엇을 얻어내기 위한 종교 행위 따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본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으로서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음을, 그렇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음을 기억하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그때의 제사 한 번으로 끝나는 종교적 행위가 될 수 없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삶에서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세상 가운데서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는 성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시작되어 삶 전체로 이어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다 백성들이 더 이상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다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여전히 제사는 드리고 있었습니다. 성전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절기로 지키고 있었고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배에 익숙해져 예배를 당연시 여기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당연시 여기게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더 이상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를 의미합니다. 더 이상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왕되심을 기억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예배를 통해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예배는 남아있지만 예배의 의미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형식은 남아있었지만 그 안에 담겨 있어야 할 그 참된 마음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처럼 당연시 되어진 예배는 그들의 삶 가운데로도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살기 시작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말했지만 삶으로는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라 고백은 하지만 실상 자신들의 왕은 자신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생각을 더 밀었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방법을 더 의지했으며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만 왕으로 섬겨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나라들과 다를 바 없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예배가 당연시 되어졌는데 예배를 통해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들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배를 당연시 여기며 하나님을 떠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수없이 보내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돌아오라, 회개하라, 너희의 왕은 나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끝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바벨론이라 하는 이방 나라를 사용하시어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은 무너졌고 화려했던 성전은 불타버렸습니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나라는 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다윗의 왕조조차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을 모두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늘 그 자리에 있을 줄만 알았던 성전, 늘 드릴 수 있을 것만 같았던 예배, 늘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것만 같았던 자유, 그 모든 것을 그들은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예배할 자격도, 예배할 환경도, 예배할 조건도 모두 잃어버린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유다 백성들이 처해 있던 그들의 현실, 그들의 상태입니다. 이제 그들은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나라도, 예루살렘도, 성전도, 제사도, 그 모든 것들도 없어졌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근본적으로 이들이 예배할 수 없게 된 것은 나라가 망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벨론이 강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전이 불탔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예배를 당연시 여겼기 때문입니다. 당연시 되어진 예배로 인해 그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죄의 결과로 그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7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는 상태로 말입니다. 이방 나라에서 포로 생활을 보내며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예배할 수 없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다. 그러나 사실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분명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더 이상 예배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환경은 물론이거니와 그들의 모습이 예배할 어떠한 자격도 갖추지 못하고 있었기에 말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의 처음부터 그들은 예배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애굽의 노예였던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시작부터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기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생각과 같이 그들 스스로는 더 이상 예배할 수 없는 자들이 되었지만 예배는 원래 사람의 힘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는 것이기에 말입니다. 예배할 수 없는 그들을 처음에도 하나님께서 예배하게 하신 것처럼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예배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을 다시 한번 펴셔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아멘.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유다 백성들은 예배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모습은 물론이거니와 그 상황도 예배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었고 나라를 잃어버린 포로들이었으며 성전마저도 무너져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도저히 스스로의 힘으로는 다시 예배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을 다시 예배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한 이를 신실히 이루십니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명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죄로 인해 심판받을 것이다. 바벨론에 끌려갈 것이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그 말씀을,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백성들은 언약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언약에 신실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되자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역사하십니다.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된 모습을 보거나 하나님을 생각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고레스는 유다 사람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바사, 오늘날로 하면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자기 손안에 있다고 착각할 만한 그런 사람이 바로 고레스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왕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그런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대단한 왕이라도 이 모든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참된 왕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잠언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21장 1절 말씀입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왕과 같은 세상의 권력자들이 세상을 움직인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까지도, 그 세상의 권력자의 마음까지도 주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고레스는 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명령합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물론 고레스가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언급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정말로 참된 신으로 믿고 따른 것은 아닙니다. 당시 바사는 전복한 나라들의 신들도 존중하는 정책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른 누가 아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켰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 있게 하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말 유다 백성들은 돌아가고 싶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포로라고 하니까 당연히 돌아가고 싶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그마치 7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세대가 완전히 바뀔 만큼의 시간입니다. 포로로 끌려왔던 1세대들은 대부분 죽었을 것이고 그들의 자녀들과 손자들이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예루살렘은 고향이라기보다는 이야기로만 전해 듣던 조상들의 땅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그들이 살고 있던 바벨론은 어떠합니까? 바벨론은 이미 삶의 기반이 형성된 땅이었습니다. 집도 있었을 것이며 먹고 살 방법도 있었을 것이고 인간관계로 그 안에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가야 할 예루살렘은 어떠합니까? 모든 것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성벽도 무너져 있었고 성전도 무너져 있었습니다.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인생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모든 백성들이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바벨론 땅에 남아 있었습니다. 게다가 올라간다고 해서 바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성전부터 다시 지어야 했습니다. 말 그대로 여전히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던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도
감동시키십니다.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돌아갈 마음조차 허락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성전 기구들까지도 돌려보내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면서 성전 기구들을 가져가 자기 신들의 신전에 두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우리 신이 너희 신보다 강하다 하는 선언이었으며 우리 신이 너희 신으로부터 승리했다 하는 선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그릇들마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나도 내 백성도 끝나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내 백성들의 왕으로서 내 백성들의 예배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유다 백성들의 포로 귀한 모든 순간에 역사하시어 그들을 돌아오게 하십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왕과 백성들의 마음까지 움직이시며 성전 기구들까지 돌려보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는 그저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단순히 민족을 재건하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자세히 보지 않더라도 본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이야기만 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 이야기만을 하고 있습니다. 고레스의 조서도 성전 이야기로 시작하며 백성들이 돌아오는 이유도 성전 때문입니다. 6절에서와 같이 주변 사람들이 헌물을 드린 이유도 성전 때문이며 성전 기구가 돌아오는 것도 당연히 성전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이렇게까지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성전의 회복은 단순한 건물의 회복이 아닙니다. 성전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 하나님의 백성이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성전이 있다는 것은 단순히 건물이 있다는 의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 드린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회복한다 하는 것은 이제 다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겠다 하는 고백입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 하는 고백입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다 하는 고백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성전을 회복시키신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의 왕이 되시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예배 공동체를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할 수 없는 자들을 다시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왕을 잃어버린 백성처럼 살던 자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기 위하여, 예배를 잃어버린 자들을 다시 예배 공동체로 세우시기 위하여 예배할 수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는 포로 귀환 때가 처음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을 보다 보면 한 가지 비슷한 사건이 떠오릅니다.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오래전 그들의 조상은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자유도 없었고 소망도 없었고 스스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셨고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꺾으셔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 전에 먼저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백성을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구원하신 목적은 단순히 노예 생활을 끝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후 가장 먼저 주어진 것은 성막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성막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자유롭게 살아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동안 노예로 고생했으니까 너희 살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막을 세우게 하셨고 제사를 드리게 하셨고 예배 공동체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출애굽 사건은 오늘 본문의 포로기한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처럼 포로기한 때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이 금과 은을 내어준 것처럼 포로귀환 때 주변 사람들이 금과 은을 내어주었습니다. 또 애굽에서 나올 때 성막을 세울 준비물들이 함께 나온 것처럼 포로귀환 때 선전 기구들이 함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출애굽의 목적도, 포로귀환의 목적도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출애굽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기리니.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기리니. 즉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포로기한도 앞서 말씀드렸듯 성전의 회복, 예배 공동체의 회복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에스라서의 이 포로기한을 제2의 출애굽이라고도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할 수 없는 백성들을 다시 예배하게 하시기 위해 또 한 번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서, 유다가 바벨론의 폰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노예였습니까? 우리는 누구의 포로였습니까? 우리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포로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다시 예배하게 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다시 예배하게 하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회복하신 이유가 무엇이라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기 위함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성전도 완벽한 성전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 성전은 다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드리는 제사도 반복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벽한 성전, 참 성전을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4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사람들은 건물을 생각했습니다. 건물된 성전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참 성전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구약의 성전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구약의 제사가 성전에서 드려졌다면 예수님은 친히 단번에 완벽히 드린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구약의 성전에서 죄악을 대신하여 짐승의 피가 흘려졌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건물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참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참 성전이 되어 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이 되어 주셨기에 예배할 수 없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도 포로기한도 결국 예수님을 향하고 있고 성전도 결국 예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배할 수 없는 자들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까지 하시며 우리를 다시 예배하게 하실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다시 확인시켜주고자 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내가 너희의 왕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확인시켜주고자 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 회복은 단순한 건물 복구가 아니었습니다. 무너진 성전이 다시 세워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의 왕이 되시며 그들을 여전히 자기 백성으로 부르고 계신다는 은혜의 선언이었습니다. 또한 그렇기에 예배 이후의 삶도 우리에게는 중요해졌습니다. 성전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시는 이유는 단순히 예배 한 번 더 드리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지난 한 주는 어떠했습니까? 우리는 정말 예배의 감격 가운데 살아갔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갔습니까? 부끄럽지만 저부터 이 질문 앞에 또 오늘의 말씀 앞에 떳떳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예배의 홍수 속에 살아가면서도 정작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고 당연하게 여기며 예배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다는 그 감격보다 그저 교육자로서 섬기는 사람, 자리를 지키는 사람으로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이런 저의 당연한 예배는 저의 삶에서도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교회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하나님이 왕이 아닌 내가 왕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아갔습니다. 특별히 제 안위가 걱정될 때, 제 미래가 불안할 때, 두려운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찾고 세상을 붙들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형편없는 제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저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배할 수 없는 저를, 하나님께서 예배할 수 없는 우리를 오늘도 다시 예배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오늘 우리의 예배는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배할 수 없는 자를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를 다시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를 우리 당연히 여기지 맙시다. 습관처럼 여기지 맙시다. 예배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또한 감격함으로 하나님을 매일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예배의 순간 가운데, 매주 드리는 예배 가운데 그저 당연시 여기지 아니하고 습관처럼 여기지 아니하고 날마다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우리 세상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갑시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갑시다. 우리의 환경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할지도 모릅니다. 세상을 섬기라고, 나 자신을 왕으로 따르라고 유혹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매일 드리는 예배 가운데 그 예배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졌음을 기억하며,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 진짜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그분의 백성임을 날마다 기억함으로 예배당 안에서만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형편없는 우리를 다시 예배하게 하신 이유는 예배당 안에서만 머물게 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그 삶은 어렵습니다. 고난이 따를 것입니다. 포로 귀환 당시 유다 백성들이 그 모든 것을 처음 시작해야 되는 어려움을 마주했던 것처럼,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가운데 고통스러운 삶을 보내야 했던 것처럼 예배하는 삶은 고난과 고통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우리 부디 그런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멈춰서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이방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하나님, 포로된 생활에 정착한 그 이스라엘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감격이 살아있으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왕이신 하나님을 드러내며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익숙해져 당연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없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할 수 없는 우리를 예배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진짜 왕이신 하나님만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오늘도 예배의 감격이 살아있고 내일도 예배의 감격이 살아있고 그 이후에도 예배의 감격이 살아있으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이번 한 주도 부름받은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대한가족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